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쉬지 않는 감사의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의 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떡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애찬을 하게 됐다. 이렇게 대개는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떡도 좀 사연을 알고 먹으면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옳거니 뭔가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꼭 좋은 일만 있어야 떡을 내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는데 저에게 말하기 쑥스러우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아주 진지하게, 집사님,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 자수하세요. 좋은 일은 서로가 기쁨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집사님도 같이 얼굴이 아주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좋은 일이 있어야만 떡을 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그냥 감사해서 떡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몰래 여쭤봤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떡을 내셨는데, 그랬더니 신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그 집사님 원래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떡을 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감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좋은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걸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감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감사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감사해야 되는 그런 정말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어느 날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한꺼번에 단체로 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그 10명을요, 그 문둥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몇 명을 고쳐주셨다고요? 몇 명이요?
10명. 내 성경을 보니까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죠? 10명이요? 몇 명이요? 정말 우리 귀를 의심케 만드는 일이 벌어진 거죠. 딱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몇 사람이요? 분명히 10사람입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몇 사람이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딱 한 사람.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안 왔는지, 그들이 어디 갔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일 수 있다. 몇 명일 수 있다. 한 명일 수 있다. 감사할 확률은 몇 프로다? 10%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려고 온 그 사람을 뭐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정작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감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의외의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도리어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전혀 감사할 형편에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방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방의 또 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교회에 설비할 일이 있어서 보조키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설비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교회 공사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보다 교회 공사가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세상 건물들처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최신 설비를 갖춰 놓은 그런 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일반 그냥 세상 빌딩 같으면 한 30분이면 끝날 일인데 그 작업 하나를 위해서 한 2-3시간을 막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헤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교회 그 건물과 그 보조키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안 맞아가지고 뭘 좀 찾아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뱅뱅뱅뱅뱅 돌면서 뭔가를 찾더니 목사님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 유명한 은진 라떼 이렇게 시원하게 타드렸습니다.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공사를 다 마치고 목사님 오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제 나가시려고 해서 사장님 결제해야지요. 그랬더니 아따 우리 목사님 성질도 급하시네. 저 신발 좀 신읍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발 신을 때까지 제가 기다렸죠. 그리고 신발을 다 신고 나서 사장님 얼마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아니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2-3시간을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돌아서면서 목사님, 제가 감사하죠. 그래. 제가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복받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복받았냐? 저는 오늘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셔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놓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형편의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는 마치 그 이방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 신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불과 몇 주 목회했던 그런 교회입니까? 3주 목회했습니다. 우리 정우민 형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실습을 위해서 대방교회로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근데 안식일로 보면 4번이지만 기간으로 보면 딱 3주 있다 갑니다. 3주 실습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생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구성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가 가서 개척을 할 때 불과 3주밖에 이렇게 목회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토록 빨리 성장하고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비록 3주일이었지만 그때 3주일 동안에 목회를 할 때 그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그 성장의 원동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좋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빨리 성장합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박은진 목자가 설교 좀 하네? 이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어눌했을까요?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말을 잘했다거나 또는 어눌했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늘 괴롭히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바울 사도를 비판을 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바울 사도는 편지를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몇 권이나 있죠? 13권이나 있잖아요. 거의 절반을 바울 사도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편지들이 중하고 힘이 있어. 편지는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몸으로 대할 때는 약했어. 그러니까 뭔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시원치 않다. 이거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바울 사도가 그렇다고 하지 않냐. 뭐 저는 인정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도 저는 다르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설교를 그런 이유로 비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하는데 힘도 하나도 없고 말도 누래가지고 말도 그냥 떠듬거리고 그런 말로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비록 몸은 약할 수 있고 말이 어눌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영언의 강사로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이요. 시골이고 신도수도 많지 않은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막 장로님들도 몇 분이 계시고요. 집사님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보니까 시골이었지만 과거에는 신도들이 1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도시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시니까 이제 한 20-30명 남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2박 3일 동안에 영은회를 치르는 동안에 한 분 한 분들이 다 신앙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시골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 교회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가서 보니까 그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그 교회 한 분 성직자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어떤 목자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총회에다가 우리 교회는 이 목자님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는 영은회 때 이런 강사님을 보내주세요.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총회에서 목자님 보내주시면 받고 총회에서 영은회 강사님 보내주시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직자분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자기는 후회를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오시는 목자님들마다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자 입장에서 그러면 그 교회 영은회 강사로 가신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로 가신 모든 분들이 훌륭하셨을까요? 일를까 싶어서 다 훌륭했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예, 다른 목자님들한테 일를까 싶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꼭 그래서라기보다도 그 말씀을 듣는 그분들의 신앙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말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 수요일 성경 공부든 목요일 성경 공부든 또는 안식일 설교든 또 우리 분반 예배든 또는 집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읽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냥 감동받았다. 정말 은혜가 된다. 너무 만족스럽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난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대학생 하나가 전도가 됐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더라고요. 아직 세례받기 전에 교회를 출석하는 중에 마침 대학부 영은회가 열렸습니다. 어디서 열렸냐면 한 20여 년 전에 대방교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방교 영은회를 참석하는 중에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은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은회는 꼭 보내셔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영은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도 받기 전에 단지 교회를 몇 번 이렇게 출석한 그런 대학생인데 3박 4일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놀랍게도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영은의 기간 중에 이 청년이, 이 대학생이 꿈을 꿨어요. 근데 참 그 꿈이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가에 서서 배를 타고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배가 와서 딱 2명만, 자기하고 어떤 모 자매하고 이렇게 2명만 딱 배 태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예사롭지가 않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하고 나하고 짝짓게 해주시려고 그런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은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딱 2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나타났던 자기하고 그 자매하고 딱 2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입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은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다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박은지 자매 어머니 얼마 전에 전도가 됐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금 거의 한 7개월 정도 성실하게 나오시는데 오시자마자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하는 중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항상 저는 감사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다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가 또 감사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이들의 신앙 속에서 어떤 신앙이 있냐면 좋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이 빨리 성장합니까? 어떤 분들의 신앙이 모범적인 그런 신앙으로 성장합니까?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을 보고 기도를 본받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분을 보고 나도 찬양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전도를 열심히 한다면 나도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원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원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군가의 신앙을 본받는 위치에서 따라가는 그런 위치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까? 모범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원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지금은 제가 신학원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는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방학이 돼서 우리 호민이 형제처럼 실습을 가야 되는데 저에게 오늘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신학생들을 다 한국에 있는 모모 교회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 들을 때, 아니 무슨 신학생들이 실습지를 가라 그러면 가야지 와가지고 어디를 보내주세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유나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찌 그러는데 그랬더니 대만에 있는 동안에 계속 소문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정말 그 시기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이적 기사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전부 와가지고 그 교회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신학생들이 우리도 그 교회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보고 배우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모범은 이와 같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성장했느냐?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어떤 사람들도 이 교회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을까요? 우리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을까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거기는 유럽이에요. 그러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떤 지방에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를 가는 것은 지금은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배를 타고 몇 달을 가야 되는 거리고요, 육지로 가도 몇 달을 가야 가는 그런 멀고 먼 그런 곳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됐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경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다거나, 그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언제 한번 교회 방문을 했다고 그런 기록이 나온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유대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3주일 동안 누가 가서 목회했다고요? 바울 사도가. 그때 바울 사도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 신앙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틀림없죠? 그때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가장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그 신앙의 원조격인 교회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을까? 우리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2장 42절에서 4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우리 초기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모범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떤 신앙생활에 힘썼습니까? 또 42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누구를 찬양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신앙이죠. 그 다음에 42절에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도들 간에는 정말 사랑의 교제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45절, 44절, 45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서로 섬기려고 하는, 서로 앞장서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섬김과 봉사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그게 전도의 동력이 돼서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돼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보내주신다? 날마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의, 영혼 구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신앙 6가지,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전도. 이게 뭐예요? 우리 대방교회 신앙 목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 맨 앞에 항상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예루살렘에 최초에 세워졌던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찬양의 기쁨이 샘솟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뜨거운 교회, 섬김의 봉사가 풍성한 교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자, 우리 대방교회 이런 교회가 틀림없지요?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언젠가는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또 하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지금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은 것을 감사했다기보다는 그런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사실 자기는 불과 3주밖에 목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초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초신자. 그죠? 초신자. 이제 막 세례받고 그저 바울 사도가 3주 가서 목회하는 동안에 몇몇 사람이 세례받고 몇몇 사람이 성령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때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상태였느냐?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아주 실족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초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해당이 된다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돌밭에 뿌리워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돌밭에 뿌리워진 자들은 어떤 신앙의 상태냐? 말씀을 들을 때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그냥 꿀떡꿀떡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았어. 근데 이들이 어떤 신도들이라고요? 초짜? 초짜가 아니라 초신자.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곧 넘어지는 자.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인데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지금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난의 정도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받은 그 핍박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핍박을 받았느냐.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기도 했고요. 많은 선지자들 죽였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죽었고, 야고보 사도도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회방을 했습니까? 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일밖에 목회를 못했어요? 그때도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떠들고, 만약에 우리 정호민 형제가 3주일 동안 실습하려고 우리 대방교회로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정호민 물러가라! 정호민은 각성하라! 그러면 어떻게 실습을 하겠어요? 그냥 저 지하에 가서 울다가 가죠. 얼마나 못 견뎠으면 3주일밖에 못했겠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이 3주일 만에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너무나 회방이 심하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 핍박을, 그 고난을 다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이제 고등학생 한 명이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고등학생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핍박, 이걸 견디기가 쉬울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어려울 때지요. 근데 이 친구가요, 어느 날 성경 공부 때 울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집안에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가. 근데 그 제사를 앞두고 이 친구가 엄청 기도를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절을 했지만 내가 이번에는 절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두려운 것은 아버지가 만약에 제사 때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그 초등학교 자녀를 둔 안 믿는 아빠가 제사 때 가가지고 절을 안 하는 자기 초등학생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아이고,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고, 절을 안 하니까 갑자기 뒤통수를 막 후려쳐버리더래요. 이런 근본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어디서 절을 안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내동댕이 치면서 억지로 절을 시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드디어 절을 할 때가 됐는데 단호하게, 아버님,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참을 아버지가 멍하니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그래라.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님, 제가 왜 절을 안 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엄청 무서웠대요. 평소에 정말 엄하신 분인데 제가 그래도 절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신앙 양심상 절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고등학교 때 전도가 됐어도요, 그 마음속에 신앙 양심이 들어가니까 내 신앙 양심으로는 아버지가 무서워도 나는 절할 수가 없다. 얼마나 기특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기특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그러니 바울 사도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모범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였다. 세 번째로, 환난과 핍박을 극복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설교 제목부터가 참 희한합니다. 감사는 감사인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냥 감사가 아니라 쉬지 않는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려갈까요? 이 얘기 해드릴까요? 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쉬지 않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디알레이토스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사 이 말을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렇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지? 말씀 듣는 태도가 좋아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니까 감사하고, 믿음의 초신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극복했으니 감사한 것이 감사의 이유 아닐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개척한 지 3주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일수록 말씀 듣는 태도가 좋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말씀 듣는 태도가 좀 안 좋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말씀 듣는 태도가 안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졸고 시계나 바쌌고 화장실 들락날락 거려 쌓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해 쌓고 또 어떤 분들은 애기 하나 있으면 애기를 쳐다보면서 까꿍까꿍하고 뭐 말씀에 집중 안 하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바울 사도는 아마도 또 다른 걸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하더라.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일찍 와서 봉사를 하더라. 세상에 오늘 우리 신학생하고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그때 누군가가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7시 조금 넘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둑둔 줄 알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시간에 벌써 예배 드리려고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생각에는 이 세 가지 때문만에 감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바울 사도는 항상 감사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에 보니까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바울 사도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항상 감사했다. 그래서 아예 성도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바울 사도의 감사의 특징이 뭐냐? 이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는요 근본적으로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간증 2개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송국에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아내를 제일 존경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매일
매일 감사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기 아내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내를 가장 존경한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두 분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참예수교회 신도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형편을 잘 알아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 나중에 우리 아내를 통해서 허진숙 사모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이 자매님이요 매일 감사 노트를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빼곡하게 감사할 거리들을 적어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쉬지 않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감사할 일이 생겨서 떡을 내고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모 집사님께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면 영명을 짓잖아요. 뭐 어떻게 지을 것인지 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자기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정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신앙의 목표로 정한다면 그게 감사인데, 그러면 나는 영명을 감사로 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영명을 감사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영명을 감사로 지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감사 집사님. 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요? 저 감사 집사입니다. 그러니 그래 놓고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감사를 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생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항상 감사를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몇 해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안식 중이신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우리 감사 집사님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계실까? 그랬더니 감사하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나옵기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